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골로새서를 시작했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곳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그 말씀을 품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은요 열매를 맺어요.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도 그럴진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원한을 살 수도 있어요. 내 말 때문에 서운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숙성이 되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다른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그 영혼이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는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미루어 짐작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처럼 미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은 사람이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힘들어졌잖아요. 그 교회가 이단 사상에 지금 빠져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좀 더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율법도 필요하고 신비주의도 필요하고 뭔가 좀 더라고 하면서 그 교회가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고 가서, 지금 가보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양하는 마음이에요. 목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것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분들, 이분들만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분들은 누구냐면 연약한 자들, 시험에 든 분들, 마음에 뭔가 지금 섭섭병에 걸린 분들, 또는 몸이 불편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게 모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지금 편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뭘 심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풍성함을 전해주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그 형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가고 한 사람을 만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이 나음을 얻는 것,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신앙 안에 뛰며 걸으며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어떤 분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를 좀 알아주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내 생각을 좀 오케이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면,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네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교회 아니라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건 종친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개모임과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에 충실한 거, 복음에서 내 삶의 문제도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도 발견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참으로 중요해요. 하루 한 장,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실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해독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쌓여있던 세상의 많은 독들,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속에 계속 쌓여가는 우울과 아픔과 서운함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씻겨져 내려가고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 복음이 나를 채우고도 남는 충분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 그게 이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이거를 머리를 채우는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이게 내 모든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감정까지, 내 상처에 쓴뿌리까지 다 들어와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발휘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비록 이것이 글이지만 이 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나음을 얻고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골로새 교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비록 글이지만 이 글이 골로새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간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도 이 말씀이 단순히 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는 거예요.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굴 못 봤어요. 그런데 얼굴 못 봤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이 열매가 되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가깝습니다.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주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이곳에 같이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요. 힘쓰는지, 얼마나 힘쓰는지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얼마나 힘쓰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을 쓴다는 말이 그냥 조금 뭐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가지 경우에 이 말을 써요. 얼마나 힘쓴다. 이게 운동장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주를 할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최선을 다해 경주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 전쟁에서 생사를 걸고 싸울 때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는지, 즉 얼굴도 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백방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내가 수고하는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는지, 왜 목숨 걸고 일하는지를 그 핵심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 내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 걸린 것처럼 열심히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왜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이것을 내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하는가? 바로 2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뭐가 좋은가?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위안이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우리 이 말 되게 많이 배웠어요. 파라 옆으로, 칼레오 부른다.
그래서 옆으로 불러서 내가 다독거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거. 위로라는 말로 많이 쓰였는데 이 위안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되게 내 마음을 위안받으면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은혜 받았다. 이걸로 됐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1단계, 초급 단계예요. 위안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이게 중급이에요. 즉 위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의 마음도 좀 알아주고 남의 상처도 치유해주고 같이 세상의 짐도 같이 져주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돌아볼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 상처만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나만 불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중급 단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거, 사랑 안에 연합하는 거. 그런데 여기도 최고급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초급을 꿈꿔야 돼요? 중급을 꿈꿔야 돼요? 고급을 꿈꿔야 돼요? 네,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 초급, 중급으로 끝나면 억울하죠? 네, 고급으로 가야 돼요. 최고급이 뭐냐? 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이게 최고급 단계라는 거예요.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여기까지 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위안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위안받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속상할 때 누가 내 마음 다독거려주는 거, 그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기본.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해. 그거 좋죠. 근데 그건 중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핵심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감춰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감춰졌다는 말은 우리가 못 찾도록 숨겨놨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비밀이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뭘 말하냐?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는 거. 그러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알아도 기쁘고 또 알아도 기쁘고 계속 알아도 기쁜 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교인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딱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타고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람들 말씀 전하고 위로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런데 저는 속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저를 잘 아시는데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그 마음 나누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 좋은데 저는 목회하는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웬만큼 알면 그거 어느 정도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어느 정도 알면 그 다음 수가 보여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알아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신학을 얼마나 했을까요? 92년도에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 그죠? 30년 가까이 신학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고 너무너무 새롭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름 박사잖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박사면 좀 뭔가 좀 알고 이 정도는 내가 뭔가 마스터를 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알면 할수록 끝이 없는 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귀하고 또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읽으면 더 새롭고 더 놀랍고 더 깊이를 알 수 없어요. 넓이와 깊이가 알 수 없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 술 자시기 좋아하시고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면 지겨워서 어찌 사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는 술도 없고 천국에는 노는 것도 없고 천국에는 도박도 없고 이 좋은 게 다 없는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아니 천국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아니 예수님은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인데, 야 어찌 그런 분을 놔두고 천국이 지겹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저분이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술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우리가 빠져들 만한 비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얼굴도 못 본 골로새 교회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뛰고 있나?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냥 단순히 위안이나 받고 단순히 그냥 봉사나 하면서 보람 찾고, 여러분 이건요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뭐 친구를 만나든지 같이 뭐 하루 놀든지 아니면 뭐 의사를 만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위안받을 수 있고요. 다 여러분 사랑 안에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 교회에 안 오면, 말씀 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고급이에요. 기쁨 중에 기쁨, 만족 중에 만족, 감사 중에 감사, 놀라운 감격 중에 감격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요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마스크 넘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저 좀 위안해 주세요. 그거 좋죠. 위안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저 봉사 열심히 할 기회 장 좀 마련해 주세요. 좋죠. 저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활용하지 마세요. 제발. 그 정도로 저를 활용하실 거면 저를 잘못 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최고로 잘 쓰는 비결은 뭐냐? 저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수지를 맞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제일 큰 보람, 내가 성민교육을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최고를 누리셔야지. 왜 저급한 거, 왜 중급에서 만족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걸 가지고 왜 여러분들 삶을 거기다 거세요? 그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 오실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 방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저한테는 다시 한번 저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한참 남은 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여기서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위안 받는 거 필요하지. 해야지. 그래, 사랑 안에 연합하는 거 해야지.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다면 그게 목회냐? 그게 믿는 거냐? 그게 신앙이냐? 그게 천국이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까지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이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이게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합니까? 왜? 이게 목표니까. 이게 목적이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나? 4절입니다. 3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겨놨단 말이 아니죠. 에이, 치사해, 감춰놨네, 이게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요, 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계속 꺼내는데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끝이 있어요. 사람의 지식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보화는요 감추어져 있어서 이 감추어진 보화는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줘도 뭐 통닭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아버지가 아무리 사줘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주는 그 선물이 무엇보다 못합니까? 아버지보단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좋았어요? 아버지가 준 선물이 좋았어요? 솔직히 선물이 좋죠. 여러분, 제가 당해봤다니까요. 제가 집에 오면서 뭘 손에 들고 오잖아요. 까만 비닐봉투 들고 오면 애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까만 비닐봉투를 봅니다. 그리고 아빠 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통닭이다 그래요. 애들이 피자다 그러지 아빠 왔다 라고는 안 해. 왜? 손에 든 것만 보는 거예요. 아빠는 안 보여요. 근데 어렸을 땐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좀 성장을 하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처음 가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주신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고아가 되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 문득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요. 제가 해드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드린 게 없어서 목회한다고 아픈 아버지를 너무너무 해드린 게 없어서 거울 보다가 꺼이꺼이 울어요. 제가 이런 거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손에 든 것만 받고 해준 거 없는 아버지 원망만 했는데 아니구나. 아버지가 훨씬 더 저에게는 중요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여러분, 그건 초급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가는 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서 꺼내도 끝이 없는 거.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은 권사되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가 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 되면 뭐 할 건데요? 내가 뭐가 되는 건 절대로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한번 해버리라, 한 가닥 해버리라. 그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은요, 사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배경 완벽했고요. 공부 다 했고요. 뭐 어디 가면 정말 말만 꺼내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모든 재산, 모든 지식, 자기가 쌓았던 모든 스펙을 다 내던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분을 알아가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고 이분을 증거하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지식과 내 스펙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 자랑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도 같이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정적이게 해주세요. 물론 좋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소망이 필요해요. 주님,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건강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평안해서 뭐 할 건데요? 평안해서 주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감추어진 비밀을 더 제가 계속 그 비밀을 알아가고 깨닫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그 비밀이 저를 완전히 덮어서 저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저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믿음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길을 능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서운한 것, 내 마음에 아쉬운 것만 손꼽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더 고급스러운, 더 귀중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구원의 소망을 저희들 온전히 품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처럼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의 침투로 아파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로 올바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 특강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그 마음을 두게 해 주시고 오늘도 이 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개혁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